탈무드, 삶은 달걀과 삶은 콩.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많기로 소문난 집이 있었어요. 어느 날 형제들이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던 참이었어요. 오늘은 한 사람의 달걀 하나씩이다. 엄마는 삶은 달걀을 아이들 수에 맞춰 올려놓았어요. 셋째 아들 모세가 얼른 삶은 달걀 하나를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다. 요셉, 내 달걀을 나에게 빌려주겠니? 넷째 아들 요셉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좋아, 내 목소리 달걀을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내가 달걀을 돌려달라고 할 때 그때까지의 이자를 덧붙여 줄 수 있겠어? 모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그럼 여기 있는 다른 형제들이 증인이 되고 형은 나에게 이자를 쳐서 빌린 달걀을 갚기로 약속한 거야? 그래. 모세는 빌린 달걀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의젓한 소년으로 자라났어요. 어느 날 소년들이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였어요. 오늘은 한 사람의 달걀 하나씩이다. 엄마의 말을 듣고 요셉은 옛날 일을 떠올렸어요. 형, 예전에 내가 꿔준 달걀 갚아.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모세는 한참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다 이내 생각이 났는지 자기 몫의 달걀을 내밀었어요. 미안, 깜빡 잊고 있었네. 그때 빌린 달걀이야. 왜 달걀이 하나뿐이야? 그때 했던 약속이랑 다르잖아. 이자를 덧붙여 주기로 했었던 거 잊었어? 아, 그랬었지? 그럼 이자를 얼마나 주면 돼? 요셉은 엄청난 이자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달걀 하나를 빌렸을 뿐인데 그 많은 이자를 달라고? 당연하지. 세월이 얼만데 이자가 많을 수밖에. 두 소녀는 옥신각신 다투다가 지혜로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어요. 요셉과 모세는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어요. 먼저 요셉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린 다음 당당하게 주장했어요. 저는 그때 형에게 빌려준 달걀이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달걀을 만들어내는지를 계산했습니다. 형은 약속대로 그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이 제게 약속했던 것을 다른 형제들이 증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모세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모세는 억울한 표정으로 울먹였어요. 저는 그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년째에는 달걀 하나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깨어납니다.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고 그 닭은 서너 마리의 병아리를 낳지요. 서너 마리의 병아리들이 자라서 또 닭이 되고 그 닭이 병아리를 낳으면 닭과 달걀의 수는 무수히 많아집니다. 다윗 왕이 듣고 보니 과연 그런 것 같았어요. 다윗 왕은 두 소년을 향해 판결을 내렸어요. 요셉의 말이 옳다. 모세는 동생이 계산한 이자만큼의 닭과 달걀을 모두 갚도록 해라. 모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궁궐 밖으로 나왔어요. 때마침 재판 결과를 궁금해하던 솔로몬 왕자가 모세에게 물었어요. 다윗 왕께서 어떻게 판결하셨나요? 모세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달걀 한 개에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이자를 모두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어찌해야 할지. 솔로몬 왕자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모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지요. 제가 지혜를 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르십시오. 다음 날 모세는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엄마, 콩을 좀 넉넉히 삶아주세요. 모세는 삶은 콩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밭에 심었어요.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다가와 모세에게 물었어요. 얘야,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니? 삶은 콩을 심고 있어요. 삶은 콩이라고? 그걸 심으면 싹이 날 리 없지. 정말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비웃자 모세는 얼른 말했어요.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나 봐요. 모세는 날마다 밭으로 나가서 삶은 콩을 심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똑같이 대답했지요. 이 소문은 다윗 왕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하루는 다윗 왕이 모세를 불렀어요. 내가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깰 수 없다고 말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냐? 모세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솔로몬 왕자가 지혜를 빌려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 왕자도 불렀어요. 내가 모세에게 밭에 삶은 콩을 심으라고 말해 주었느냐? 네, 그랬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책임까지 모세에게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모세는 삶은 달걀 하나를 빌렸으므로 그만큼만 갚으면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 왕자의 말에 다윗 왕은 무릎을 탁 쳤어요. 내 말이 참으로 옳구나. 그리하여 모세는 요셉에게 달걀 하나만 갚았답니다. 7개의 꿀 항아리. 옛날 어느 나라에 남편을 잃은 마리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는 젊고 얼굴이 예쁠 뿐만 아니라 남편이 남긴 유산이 많아서 무척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의 영주가 마리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어서 자꾸 찾아와 귀찮게 굴었어요. 마리는 그 영주가 싫어서 마을을 떠날 마음을 굳혔지요. 다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 많은 구마를 어떻게 하지?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마리는 한참을 궁리한 끝에 좋은 방법을 떠올렸어요. 7개의 항아리를 사서 그 안에 금화를 담은 다음 꿀을 가득 채워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마리는 곧 죽은 남편의 친구를 찾아갔지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항아리를 잘 보관해 주십시오. 예, 그러지요. 걱정 말고 잘 다녀오십시오. 친구는 기꺼이 항아리를 보관해 주기로 하였고 집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꿀 항아리를 맡은 친구의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런, 결혼잔치에 쓸 꿀이 필요한데 집에 있는 꿀로는 모자랄 것 같으니 큰일이군. 그때 마리가 맡기고 간 꿀 항아리가 떠올랐어요. 아, 그래. 조금만 쓰도록 하자. 친구는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꿀을 덜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덜어내어 항아리의 바닥까지 줄고 말았지요. 반짝이는 저게 뭐지? 금화잖아? 순간 친구의 눈이 반짝였어요. 꿀 항아리 속에 이렇게 많은 금화를 숨겨놓다니
이 금화만 있으면. 친구는 욕심이 생겼어요. 어차피 비밀로 숨겨둔 금화이니 몰래 훔친다 한들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지요. 친구는 얼른 꿀 항아리에 있던 금화를 모두 꺼낸 뒤 그 안에 도로 꿀을 가득 채워 놓았어요. 하하하, 이게 웬 황제냐? 친구는 기분이 좋아 어쩔 줄 몰랐답니다. 몇 년 후 마을의 영주가 죽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마리는 마을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어요. 꿀 항아리를 찾으러 가야겠다. 마리는 남편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꿀 항아리를 돌려주세요. 그럼요, 돌려드리고 말고요. 이번에도 증인을 세워두고 돌려드리는 게 좋겠지요. 남편의 친구는 예전에 증인이 되어 주었던 집사를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7개의 꿀 항아리를 돌려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마리는 7개의 꿀 항아리에서 금화를 꺼내기 위해 꿀을 모두 덜어냈어요. 아니 세상에, 금화는 어디로 간 거지? 그 친구가 가로챈 게 틀림없어. 마리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재판관을 찾아가 지금껏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난 재판관이 마리에게 물었어요. 꿀 항아리에 금화가 들어있는 것을 본 증인이 있습니까? 네, 증인이 있긴 합니다만 꿀 항아리만 보았을 뿐 그 안에 금화가 들어있던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증인이 있으나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군요. 당신이 금화를 돌려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마리는 억울한 마음에 다른 마을의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 재판관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할 뿐이었어요. 힘없이 재판장을 나오는 마리 앞에 소년 다윗이 나타났어요. 부인,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지만 지혜롭기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다윗의 말에 마리는 울먹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차분히 말했지요. 저와 함께 사울왕을 찾아가서 재판을 부탁해 보아요. 만약 사울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부인을 도와드릴게요. 마리는 다윗과 함께 사울왕을 찾아갔어요. 사울왕은 재판을 허락했고 마리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었지요. 사울왕이 눈을 크게 뜨며 다윗에게 물었어요. 어린 내가 부인을 대신해서 재판에 나서겠다고. 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사울왕은 다윗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고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사울왕의 부름을 받고 남편의 친구와 증인을 섰던 집사가 재판장에 나왔어요. 마리는 7개의 꿀 항아리를 가져와서 잘 보이는 곳에 나란히 놓았지요. 다윗이 먼저 마리에게 물었어요. 이 꿀 항아리가 예전에 맡겼던 그 항아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리가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다윗이 남편의 친구에게 물었어요. 이 꿀 항아리가 예전에 부인이 맡기고 간 그 항아리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편의 친구도 대답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옆에 있던 마리의 하녀에게 말했어요. 빈 그릇을 가져와 항아리에 담긴 꿀을 모두 쏟아 보십시오. 하녀는 다윗의 명령에 따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윗이 꿀 항아리를 하나씩 차례로 깨트리는 게 아니겠어요?
쨍그랑 쨍그랑. 잠시 후 꿀 항아리가 깨어진 조각들 틈에서 반짝이는 금화 두 잎이 보였어요. 친구는 다급한 마음에 미처 꿀 항아리 밑바닥에 붙어있던 금화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 남편의 친구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인에게 금화를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리는 금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역시 다윗이군.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소년이야. 사울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소년 다윗의 지혜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답니다.